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구약시대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기록된 마치 명예의 전당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의 이름이 등장하는 가장 멋진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은 아벨이었죠. 그는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영웅은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영웅, 바로 노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고 집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소개하는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노아는 이 경고를 언제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들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의인이란 말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죠. 또 남들보다 더 정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이제 그 은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에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노아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예배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수요자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만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의 죄를 가만히 둘 수 없었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얘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는 것은 곧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즉 노아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본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패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있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근심이 너무 크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중에 노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패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즉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여 들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그 결과 온 땅은 부패함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을 더럽힙니까? 물론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이 땅을 더럽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요. 이것이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사라진 땅, 죄 용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사라진 땅, 바로 그 땅이 죄악과 슬픔이 참혹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이 시대의 노아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노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노아가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방주를 짓고 또 이 땅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노아의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생명을 책임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죠.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생명을 책임지려는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때 방주를 준비하고 그 온 집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은 생명을 책임지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여러분, 그 과정이 시련이 없이 그걸 견뎌낼 시련이 없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시련의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이죠. 거칠고 험한 산을 깎아 그 비싼 고페르나무를 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깎고 다듬어 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배를 만들어야 했기에 하나하나 배 만드는 기술을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배를 만드는 기술들은 그저 자그마한 돛담배 하나 만드는 그 정도의 기술이었지, 축구장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 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조금만 수치가 어긋나도 배는 금방 물에 가라앉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뭐 정확한 측량이 있었습니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 자도 없죠. 측량할 기술도 없죠. 게다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또 한동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먹일 먹이가 있습니까? 또 그들이 생활의 터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야 할 생태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그만한 모든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어떤 종류는 자칫하면 준비가 미흡하면 그만 방주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는 이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포기함 없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막히고 때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막힐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도 조달하게 해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명체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키시길 원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인간의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서만 배를 지었겠습니까? 배를 짓다가 또 내려와서 수시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배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곧 홍수가 올 겁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음 소리만이 들립니다. 아니, 산 위에 배를 짓다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을 믿더니 저 사람 광신도가 되어서 비상식적인 일에 몰두하는 미친 사람이 되었노라고. 온통 노아를 비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까운 친척들은 찾아와서 제발 미친 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얘기는 결코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그들은 도무지 그 콘크리트 같이 딱딱한 그 마음 돌아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노아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것,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또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끝까지 방주를 짓게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집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던 것이죠. 굳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힘들게 방주를 지으면서 내려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욕먹어가면서까지, 비난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단 한순간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 생명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가 책임져야 했던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가족들 8명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집에 살게 하신 모든 생명체에 그가 다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집은 단지 그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의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의 책임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온 세상 피조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생명은 단지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청지기 같은 믿음과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노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집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제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멈추라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냐 생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하고 또 수많은 쓰레기를 죄책감 없이 갖다 버리며 말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나의 행복을 희생할 수는 없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미래를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부여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고 또 돌아설 줄 모르는 저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방주를 짓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욕먹어도 죄악을 멈추도록 선포하고 탐욕을 멈추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생명을 책임지는 믿음이고 구원을 향한 간절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온 집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청지기적인 책임감으로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욕망을 죽이도록 끊임없이 욕을 먹어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짓고 또 이 집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려는 믿음으로 생태계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집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 세 번째 노아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지혜로 방주를 짓는 자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책임감으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욕도 먹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이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오늘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오늘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